오늘 본문은 11절부터 30절까지인데요. 1절부터 30절까지 좀 대략적으로 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봤는데 전과 같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좀 뒤의 내용을 보면은 조금 더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죠. 이 말씀도 뒤에 조금 더 자세히 야곱이 얘기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라헬과 레아를 불렀어요.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아버지의 안색을 보니까, 라반의 안색을 보니까 전과 같지가 않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 왜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지 뒤에 좀 자세히 나옵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해서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라반이 언제 그 뭐 품삯을 변경하거나 뭐 그런 적이 있었지? 우리가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이 일은 아마도 이 일은 아마도 8절 한 번 더 보면은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고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품삯에 대한 얘기가 처음 나오고 그 처음 얘기했던 것도 야곱이었죠. 라반이 품삯을 뭐 주겠다 그런 얘기를 하진 않았고 야곱이 자기의 어떤 재산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야곱이 먼저 제안을 했죠.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 이제 30장 32절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내가 가려서 내 소유로 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30장 34절에 라반이 좋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주 신기하게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 생겼죠. 라반은 그럴 일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딴말하지 못하게 야곱의 양떼와 자신의 양떼를 완전히 딱 구분해서 뒀거든요. 40절에 그렇게 나와있죠. 구분해서 두었습니다. 그쵸? 아, 40절은 야곱이 이제 라반의 양과 구분한 거고요. 제가 지금 딱 눈에 보이지 않는데 라반이 야곱의 양떼와 자신의 양떼를 구분하려고 3일길을 떨어진 거리에 자신의 양떼를 이렇게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나중에 딴말하지 못하게 라반의 생각에는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 생길 확률이 거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야곱에게 뭔가를 품삯이라는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주 신기하게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 생겼죠. 그 다음 이야기가 좀 생략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야곱이 7, 8절 말씀 야곱이 하는 얘기를 보면 그 다음 이야기를 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 생겼어요.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는데 생기면서 야곱의 재산이 많아졌어요. 라반이 그걸 봤어요.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안색이 변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당연히 안 좋아하죠. 라반이 줄 생각이 없는데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라반이 말을 바꿨다는 거예요. 야, 점 있는 것만 네가 가져가라. 이렇게. 혹은
점 있는 것만 가져가라 그랬더니 점 있는 것만 나온 거예요. 그 나중에는 얼룩무늬만 가져가라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또 얼룩무늬 있는 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딱 보니까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 나올 수 없는데 그게 계속 나오면서 이 야곱의 재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다시 야곱한테 가서 야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 다 네가 가져가면 너무 많다. 점 있는 것만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보기에 점 있는 게 많이 나오니까 점 있는 게 많이 안 나오니까 아롱진 게 많이 나오니까 점 있는 것만 가져가라 이랬겠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또 점 있는 것만 많이 나오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런 상황이 되면서 이게 또 그 몇 번 더 바꿨나 봐요. 안 된다 점 있는 건 아롱진 거 다 안 된다 하면서 이런 거 가져가라 저런 거 가져가라 야 이것만 된다 저것만 된다 그렇게 10번을 바꿨대요. 근데 어떻게 바꿔도 다 어떻게든 야곱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라반이 이것만 야곱 너의 소유로 가져가라 하면은 다 그런 놈들만 다 나오는 거예요. 야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야곱이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5절과 같은 이런 고백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9절처럼 하나님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여기서 빼앗아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면은 빼앗아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아버지의 것을 내게 주었다. 이게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받은 거거든요. 지금 야곱은 품삯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빼앗는 개념은 아니죠. 이제 10절부터 야곱이 꿈 얘기를 합니다.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야곱이 꿈에서 하나님을 만난 게 이제 두 번째인데 베델에서 환상 중에 만났죠. 그때도 자고 있다가 꿈속에서 만났는데 두 번째입니다. 지금 한 20년 정도 흘렀어요. 야곱에게 그때 베델에서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게 굉장히 감격스러운 경험이었거든요. 근데 20년 만에 다시 그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굉장히 이것도 야곱의 감격에 겨웠을 겁니다. 그래서 꿈 얘기를 합니다. 10절에 내가 꿈에서 눈을 들어봤다. 눈을 들어봤다는 것은 꿈속에서 뭔가 굉장히 저게 뭐지? 하고 주목해서 봤다는 겁니다.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이 꿈 이야기가 언제 있었던 꿈이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30장에 야곱이 갑자기 내가 이제 나의 땅으로 25절에 그러니까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갑자기 내 땅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갑자기 얘기하잖아요. 제가 어제도 해설을 할 때 왜 야곱이 갑자기 이 얘기를 했을까? 지금 20년이나 지났고 아니 이제 14년이나 지났고 이제는 살만할 텐데 익숙했고 그리고 다시 800km 떨어진 그 땅으로 가는 게 참 쉽지가 않은데 300km, 800km 헷갈리는데 다시 그 부엘세바로 가는 게 쉽지 않은데 왜 갑자기 그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했을까? 그게 맞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었고 야곱은 반드시 그 말씀을 기억해야 했지만 이걸 결단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야곱이 어떻게 이걸 결단을 했을까? 아마 이때 야곱이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꿈속에서 하나님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20년이라고 했는데 거의 14년 정도 된 거죠. 14년 만에 하나님이 야곱의 꿈속에 나타나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제 야곱에게 굉장한 또 감격이었을 겁니다. 그때 그리고 1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니까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들 이런 것들을 막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라반에게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나에게 소유로 달라고 이렇게 제안한 것도 아마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야곱이 그렇게 제안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그 어제 해설에도 그랬잖아요. 야곱이 왜 그런 제안을 했을까?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은 그 유전학적으로 우성이 아니기 때문에 열성이기 때문에 잘 안 나오는 게 맞거든요. 야곱은 양을 아주 잘 치는 자였어요. 모를 리가 없는데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그리고 야곱은 막 손해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꾀가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그거 참 이해가 안 갔는데 아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 오늘 말씀을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꿈을 꾼 시점이 아마도 요셉을 막 낳았을 때, 그러니까 14년 됐을 때, 그때 이 꿈을 꾸었고 야곱이 이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아 내가 이제 그 땅으로 진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심을 했었던 계기가 이 꿈이 아니었을까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베델의 하나님을 다시 말씀. 이것도 야곱에게 확신을 주고 결단하게 되는 계기가 됐을 거예요.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다. 서원하였던 내용 기억나시죠?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라고 맹세를 했었어요. 그리고 신앙 고백을 했었죠. 그리고 11조를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맹세를 했었습니다.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때 하나님께서 그 환상 중에 야곱에게 약속을 하셨죠. 그 약속이 되게 중요하다 했습니다. 반드시 그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야곱은 반드시 기억해야 됐고 믿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14년이 지났죠. 야곱이 아마 이 약속을 기억하고는 있었던 것 같아요. 라반이 야곱에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딱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데 라반이 야곱에게 하는 말 중에 그죠. 30절에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 하는 것은 옳다. 그러니까 그 야곱이 14년 동안 라반의 집에 살면서도 계속해서 다시 돌아가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라반이 알았다는 거죠. 어쨌든 야곱은 14년 동안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될 것을 기억은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결단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꿈이 그 결단의 계기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베델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넌 다시 그 땅으로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 이때 아마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언약들, 땅과 민족에 대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다 기억에 났고, 그리고 실제로 꿈에서 보여준 대로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라반에게 제안을 했더니 이것도 야곱이 이거 진짜 점 있는 게 나올까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 믿고 한번 라반에게 이렇게 제안해보자 했는데 진짜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 생겼을 겁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 약속해 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라헬과 레아가 이 얘기를 듣고 아버지 집에서 분깃이나 유산이 뭐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이때는 출가한 딸들에게 어떤 재산도 물려주지 않았어요. 15절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사실은 이때 이 남편 쪽에서 아내의 집안에 결혼할 때 결혼 지참금을 주거든요. 지금 야곱이 라반을 위해서 14년 동안 일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결혼 지참금으로서의 성격도 있었어요. 물론 결혼 지참금이라고만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큰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나쁜 놈이죠. 근데 14년 동안의 그 임금 안에는 결혼 지참금의 성격도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 이 당시의 풍습도 아내 쪽에서 남편이 가져온 결혼 지참금을 그냥 싹 다 그냥 먹어버리진 않았어요. 그래도 야 이거는 너네들 앞으로 새 가정을 이루는데 써라 이러면서 남편한테 좀 줬다고요. 근데 라반은 한 푼도 주지 않았어요. 아주 욕심이 많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라헬과 레아가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돈을 다 먹어버렸다는 게 그 얘기죠.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그래서 야곱이 이제 갈 준비를 마치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때 19절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 드라빔을 도둑질했다. 라헬도 이제 뭔가 이제 좋은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야곱이 가만히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고 길르앗산을 향했습니다. 이 강은 유프라테스 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꽤 그래도 많이 이동을 했습니다. 3일 만에 라반이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건요, 라반이 우연히 알게 된 게 아니고요. 라반이 야곱의 무리 가운데 첩자를 심어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반과 야곱의 양떼가 거리가 있다고 그랬죠. 라반이 그렇게 자신의 양떼를 야곱의 양떼에서 거리를 일부러 두었다고 그랬죠. 그 거리가 3일 길이었습니다. 근데 라반이 지금 3일 만에 야곱의 도주 사실을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도주를 딱 했을 때 야곱의 무리에서 한 사람이 빠져나와서 3일길을 가서 라반에게 이제 이 사실을 알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첩자를 심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라반이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그래서 라반이 이제 그 길로 바로 야곱을 쫓아가서 7일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야곱 당은 그 정도 지금 도망간 거란 걸 알 수가 있겠죠.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해서 이르시되 너는 상과 야곱에게 선악간을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얘기했습니다. 어찌 내 딸들을 납치하는 것 같이 끌고 가냐? 어찌 이같이 하냐? 너가 간다고 얘기했으면 내가 잘 보내주지 않았겠느냐? 거짓말이죠. 그랬을 리가 없습니다. 그랬다면은 지금 이렇게 막 잡으러 막 오지 않았겠죠. 지금 막 군사들도 이끌고 온 것 같아요. 왜냐면 29절에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군사들도 이끌고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을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근데 24절 말씀을 보면은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을 말하지 말라. 이게 똑같은 표현인 것 같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다릅니다. 24절에 하나님이 현몽에서 말씀하실 때는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라반이 야곱에게 얘기할 때는 웬만하면 말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이제 완화시켜서 라반이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라반이 하나님 말씀을 좀 왜곡시키고 완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반에게 신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라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왜냐면은 그가 14년 동안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계시는 것을 보았거든요. 놀랍기도 하고 두려웠기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야곱을 해하는 것을 그만둡니다. 근데 이제 왜 자신의 것을 도둑질을 하려느냐 하면서 끝났는데 이제 드라빔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야곱을 도우셨습니다. 지금 이 모든 일들이 야곱에게는 너무나 놀랍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야곱은 모르겠습니다. 그 14년 동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살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출산 경쟁을 보면은 야곱의 믿음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끝까지 붙드시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 나타나시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고 실제로 점 있는 것과 아름진 것을 주시면서 야곱을 부하게 하시고 그리고 때가 딱 됐을 때 더 늦지 않기 전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걸 결단하기 어려우니까 결단할 수 있도록 꿈에 나타나 주시고 라반이 이제 뒤쫓아오니까 위기가 닥쳐오니까 그 위기로부터 또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안 믿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걸 반드시 지키십니다. 내 인생에도 뭐 이렇게 꿈에도 좀 나타나시고, 좀 부자도 만들어 주시고 그러면 내가 믿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주시지 않아도 꿈에서 나타나지 않으셔도 우리에겐 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의 증거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약속대로 오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증거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확증하셨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죠. 이제 야곱에게 믿음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진짜 이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 믿으면서 이제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정도 보여주셨으니까요. 이제 우리 삶에도 믿음이 요구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니까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믿음에 반응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치관을 이 땅에 실현시켜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